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 저희들이 또 예배당에 모이고 혹은 가정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함께 예배의 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조금 묵상하고 또 합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감히 조금 해석할 힘을 주시고 종은 심히 미천하고 무능하고 무익한 자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없는 목사의 직무를 받아서 이 직을 감히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 줄을 믿사오니 이제도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이 전한 종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또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조금 해석할 때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뜻을 잘 알고 그 진리를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다 교훈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의 건립에 관한 말씀, 안디옥 교회의 설립 1절부터 좀 읽어봅시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가로되, 힐난하는 것은 비방하는 그런 뜻이지만은 여기에 뜻을 보니까 원문의 뜻은 그와 다투어 가로되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혹은 그와 다투어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무할례자가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니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하셨고 또 사도행전 1장 18절에도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 믿고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 성도들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기대나 소원이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비난하였습니다. 물론 이방인들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일이 쉽지는 않았겠으나 그들은 유대인의 완고한 선민의식을 버리지 못한 채 생각이 어두웠고 사람의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람은 다 부족해서 이런저런 연약함이 많이 있는데 살다 보면 더 느끼고 그러죠. 근데 믿는 사람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4절 봅시다.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베드로는 자신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전도함으로 이방인 신자들을 얻었다는 사실에 대해 사도적 권위로나 사도들의 대표자의 권위로 말하거나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그런 권위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목사들과 장로들의 권위는 단지 직분 자체의 권위라기보다 그 직분과 더불어 진리의 바른 지식과 믿음, 그리고 그 지식에 일치하는 경건하고 도덕적인 인품과 삶에서 나오는 권위라고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 대한 동료 제자들의 오해에 대해 그동안 되어진 상황을 차례대로 차근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후에 그의 서신에서 장로들에게 교훈하기를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장로라고 해서
마치 높은 계급처럼 착각해서 주장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죠? 인격과 삶이 문제. 그것이 앞서야 양들이 보고 그를 따르고 존중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도 교훈하기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라고 교훈했죠. 그래서 본이 되고 온유함의 본은 아주 중요한 본이고 그리고 또 잘 가르치고 또 오래 참고 그렇게 하라. 5절 보십시다. 가로되 내가 욥바 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비몽사몽은 꿈인지 생시인지 그걸 비몽사몽이라고 그러죠.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지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원문에 보니까 또 보라 바로 그때에 지금 이런 환상을 딱 보고 있는 바로 그때에 3 사람이 내 우거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라로 가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 자세하게 증거했습니다. 앞장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죠. 다시 여기는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앞에서 다시 겸손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환상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보이는 그런 생물들도 잡아먹으라 그런 환상인데 그래서 난 그런 거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말하라. 자, 이런 하나님의 뜻을 3번 비슷하게 그것을 잡아먹으라 3번이나 그 환상을 반복해서 그 음성을 듣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나타냅니다. 그가 환상을 본 직후에 바로 그때에 원문에 있는 대로 보라 바로 그때에 3 사람이 그가 우거한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신기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들을 맞으며 의심 말고 함께 가라고 명하셨고 그래서 베드로는 욥바의 6 형제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가이사라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6 형제들은 베드로가 하는 그 모든 말에 대한 증인들입니다. 이와 같이 그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간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지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13절 보십시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니까 고넬료가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자, 고넬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한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보내셨구나. 이 고넬료도 환상 가운데 나를 부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셨구나. 그래서 거기서 이방인이지만 이제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런즉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또 그들이 초대교회에 주신 현상대로 방언도 하고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와, 하나님의 선물을 이방인에게도 주셨다. 그렇게 깨닫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막는 자가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믿은 그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심으로써 그들을 받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18절 보십시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시끄럽던 교회는 잠잠해졌습니다. 다툼은 제거되었습니다. 온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최초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사건입니다. 이제까지는 유대인들만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지만 이제는 이방인이 최초의 이방인이 구원받은 것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인 군인 백부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죄사함과 영생을 주셨고 성령을 받게 하셨고 교회의 교인이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도 베드로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 또 서로 간의 일시적 다툼은 사라졌습니다. 교회는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온 교회가 일치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교회는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만장일치가 이상적입니다.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 안에는 때때로 소수의 반대자들이 이견을 가진 자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런 때에도 대다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치된 생각과 이해를 위해 겸손히 인내하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같은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한 속성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일치, 단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온전히 합하라. 계속 일치를. 그것이 참 교회다운, 아름다운 교회다운 모습이다. 교회 속에서 분쟁이 있고 서로 갈등이 있고 의견 충돌이 있고 음성이 높아지고 다툼이 있고 하면 그것은 교회답지 못한 옛사람에 속한 모습이다. 19절 보십시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자, 이 전통 본문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도 아마 그런 본문일 것이라고 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도 헬라파 유대인들이란 말은 헬라어를 쓰긴 하지만은 헬라어, 그리스어가 헬라어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라는 나라의 언어가 옛날에는 아주 유명한 온 로마 제국에서 공용어입니다. 그것이 오늘 영어처럼 그리스어가 그래서 그걸 코이네 그리그 코이네라고 부르는 코이네라는 말이 모든 사람들이 통속적으로 쓴다. 영어로는 common. 예, 그런 말입니다. 통속적인 언어인데 그런데 그 헬라의 이방 세계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헬라어를 쓰는 그런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 그렇게 부릅니다. 일종의 헬라인과 같이요. 어릴 때부터 헬라어를 쓰고 헬라 문화 속에서 자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자, 스데반의 순교의 일로 일어난 환난과 핍박은 오히려 복음의 확장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어려움 속에서 쇠잔해지지 않고 도리어 확장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다 피난해서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지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었고 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안디옥까지 이르러 여기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인데 수리아 안디옥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돼 일종의 헬라인은 이방인들인데 이방인과 거의 같은 유대의 그런 혈통은 가지지만은 헬라에서 태어나서 헬라 말을 쓰는 자유롭게 사용하는 자들. 자, 오늘 우리나라를 보면은 우리나라 코리안의 한국 사람이지만은 이민 가서 미국에 가서 살면서 완전히 미국 2세, 3세가 되면 영어만 유창하게 잘하죠. 한국말은 떠듬떠듬하게 잘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처럼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그러나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또 이런 모든 문화적인 특성은 미국 사람이랑 똑같이 미국식 사고를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 사람들을 비슷하죠. 그래서 복음이 이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핍박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고 또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이제 이방 세계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이런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룹니다. 우리가 볼 때 아유 큰일 났다. 어려움이 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또 혹은 교회도 때때로 그런 어려운 일이 지금은 없어 보이지만 있을 때에 우리 생각에는 큰일 났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아니요. 지나놓고 보면 합력하여 유익해 되었다.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자, 여기 흩어진 제자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파 유대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야 구원 역사가 일어나니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났습니다.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입니다. 구원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여기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수님 믿고 주께 돌아오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죠. 또 그들이 주께로 곧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2절 보십시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참 좋은 권면입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자, 바나바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가까운 바로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 섬이라고 하는 섬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그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 믿고 있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권하였다. 그래서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예수님 믿고 처음 구원받을 때 아직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지만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굳은 마음을 굳게 하고 주님께 딱 붙어 있는, 이게 붙어 있다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신명기, 구약 성경 신명기에서 자주 읽은 친근히 한다 혹은 부종한다 그런 말이죠. 다바크 히브리어 다바크라는, 다바크란 말은 친근히 한다 혹은 부종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그 뜻은 주님을 꼭 붙들고 따라간다, 꼭 붙들고 따라간다 그런 뜻이라고 해서 주님께 붙어 있는 거죠.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딱 붙어 있듯이. 그래서 조그만 총총걸음으로 아빠 엄마 따라가느라고 손 꼭 붙들고 아빠 총총 따라가듯이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어 있으라, 꼭 붙잡고 따라가는 신앙생활은 우리 편에서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멀찍이 따라가지 말고 멀찍이 먼 발치에서 주님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꼭 붙잡고 부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이제 바나바가 그들에게 권한 것을 주께 붙어 있으라, 주께 붙어 있으라. 그것은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밀접히 교통하며 그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 압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는 거기에 파송되기에 적절한 인물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사역은 믿는 자들에게 큰 유익을 주었을 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이, 인품이 좋은, 믿음과 인품이 좋은 사람이 그렇게 지도자가 되듯이 와서 봉사자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었다고 보입니다. 25절 계속 봅시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굉장히 중요한 한 사건들을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다음 장에 연결되는, 지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우리가 앞장에서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사울을 자기의 고향인 다소로 내려보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지금 수리아 안디옥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다가 사울이 필요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바나바라는 이 훌륭한 그런 인물과 또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 믿고 그리고 다메섹에서도 열심히 전도하고 예루살렘에 와서도 전도도 하고 그러다가 지금 다소에 내려가 있었는데, 다소에서 불러와서 이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얼마나 말씀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났는지, 거기서 모여서 열심히 예수님 믿고 말씀 배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로구나, 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런 아주 별명이 붙을 정도가 됐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있은 후에 그 교회가 이제 선교사로, 최초의 세계 선교사로
세계를 향해서 파송하는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죠. 마저 읽어보시다. 27절.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27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그 때에 이제 큰 흉년이 그 지역에 들었을 때에 그때에 이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부조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이처럼 말씀의 부흥, 믿음의 부흥,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일어났을 뿐 아니라 그 믿음의 하나의 표시가 될 수 있는 선한 행위들도 수반되었다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부조는 구제 헌금이죠. 구제하는 일들을 실천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장의 교훈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것 같이 고넬료를 기점으로 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고 이방인들도 이제는 성령 받고 그렇게 되는구나. 이방인들도 교회의 회원, 교회의 교인, 구성원으로 이제는 받아지는구나 하는 시작이 되었고 이제 이 시작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이방인들을 위해 본격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로 이어질 것입니다. 13장에 가서 이어질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18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로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이방인들도 구원하신다.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는 땅끝 곧 이방 세계까지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을 보입니다. 오늘 우리들처럼 이방이었던 고넬료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기업을 상속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바나바는 믿는 모두들, 예수님 믿는 모두들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이런 교훈을 하였다 그랬는데 좋은 그런 교훈이고 권면이고 또 우리들 모든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우리가 기억하고 힘써야 될 일입니다. 모세의 율법의 말씀과 같지요. 모세의 율법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친근히 하고 부종하라. 꼭 붙들고 따르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것이 경건이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불경건이고 입으로 이론적으로는 믿는다, 막연하게 믿는다고 하고 실생활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없는 그 무신론적인 삶이죠. 이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생활에는 하나님이 없는 실제적인 무신론자처럼 살지 말고 실제로 하나님을 늘 붙들고 따라가듯이 하나님 주님 늘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그것이 친근히 하는 것이고 그것이 부종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것이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고 또
내게 기도하는 것에 기도 응답을 받으리라. 신앙생활은, 참된 신앙생활은 이런 주님과의 영적 연합의 생활이죠.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는, 성경책도 덮어놓고 예배당 올 때만 펼치고 그리고 집에 가면 덮어놓고 일주일 내내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고, 그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늘 주님 앞에서 주님과 밀접히 내가 오늘도 주님과 그걸 동행이라고 하고 경건한 교제라고 말하는 것이, 주님과 그것이 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삶을 늘 실천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 주님과 동행하는 이 일을 힘쓰는 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이고 믿음에서 자라가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셋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또 하나 교훈을 삼는 것은,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이런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고 1년 동안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고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또 그들은 선한 행위의 실천도 있었다고 본문이 보입니다.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구제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실천했다는 말씀이죠.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힘써야 할 일이 구제와 선행일 것이다. 선행이다. 디도서 2장 14절 우리가 하는 대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말씀하시죠.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착한 사람 되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전체 성경의 모든 교훈을 요약하면, 요점 정리를 하면, 요약을 하면, 요점 정리 잘하죠.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공부하면 요점 정리를 잘해야 공부를 잘하죠. 그래야 시험에 나면 요점 정리한 게 주로 나오지, 엉뚱한 거 요점이 아닌 거를 한번 많이 외워봐야 시험에 안 나오겠죠. 핵심을 잘 파악해야 되죠. 공부도 핵심을 파악하듯이 성경 말씀의 요점 정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착한 사람이 되라. 착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착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상대를 배려하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모든 사람을 원수까지라도 내가 불쌍히 여길 수, 그것이 선한 행위죠. 주께서 가르친 바이죠.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네가,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훈하기를,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부자들에게 교훈하라 했어요. 우리는 부자가 아니면, 우리는 예외인지 몰라도 그래도 물질적인 여유가 있으면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부자들이 마음이 높아지는가 보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돈 많다고 돈 의지하지 말고, 그 돈은 어느 날 독수리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 버린다. 잠언 22장인가 어디에 말씀하셨죠? 23장인지. 그처럼 돈은 허무하게 없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거기에다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것이나 돈이나 또 세상의 아무에게도 두지 말고, 아빠나 엄마나 아들이나 딸이나 누구에게도 두지 말고, 내가 다 모두들을 사랑하고 그러는 것뿐이지 내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만 두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 두고, 그 다음에 말하기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다 선 4번 얘기한 거죠. 선한 일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한 일들 사업을 많이 하라는 거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선한 삶을 구하며 실천하며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방인들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또 믿는 모두들은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야 하고 또 선한 실천을 우리가 본으로 우리도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말씀 오늘도 같이 조금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더 주님을 믿고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님 분발해서 또 주님께 늘 붙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께 부종하며 주님을 붙들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고 경건한 사람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 안에,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고 또 기도 응답을 늘 받는 자들이 되기를 심히 소원하며 또 선한 열매를 우리의 생애 가운데, 삶 가운데서 많이 맺어서 주의 작은 빛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